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트 라인을 넘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을 수 있었던 강물이 먹을 수 없는 바닷물로 바뀝니다. 그런데 더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솔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정해져 있는 그 구역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비가 적게 올 때는 이 솔트 라인이 강 쪽으로 올라갑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솔트 라인이 바다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위치에 상관없이 이 솔트 라인을 지점으로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물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 라인 안쪽에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생명 라인 안쪽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새해 첫 주일날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참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참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 출발이잖아요. 2025년도 첫 출발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시면서 올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가 사는 길이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설렘이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 내일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이 설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설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생명의 사람이듯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매 순간마다 생명의 사람인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생명의 사람은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이 생명의 사람인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반으로 나눠져요. 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누가 하는 짓입니까? 비유한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달라요.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만큼 달라요, 이만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계속해서 무엇이 생명인지 선택하고 그 생명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컨센트레이션 하지, 저한테만. 그러면 갈등이에요. 더 잠을 자느냐?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새벽 제단을 쌓느냐? 말씀을 묵상하느냐? 오늘 주일이에요. 예배에 나오느냐? 아니면 뭐 다른 것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 나오셨으니까 생명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순간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부정적이 되느냐 하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아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고난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데 그 판단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지금 내 상황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어려움도 당하는 분이 계실 거고, 고난 당하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평탄한 길을 걷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쨌거나 지금 내 상황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의 끝이 아니라 상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의 시작인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수술을 2번을 받아봤어요. 전신 마취를 해서.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를 하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픕니다. 근데 마취에서 풀리면 아픕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마취가 깨어서 아파하는 것이 치료의 끝입니까? 마취에서 깨어나가지고 아픔이 시작되는데 그 아프다고 해서 치료의 끝이냐는 말이에요. 말씀하셨어요. 치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시작. 회복의 시작이죠, 회복의 시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픔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고난 당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야. 나는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도와주면 안 돼요. 마귀가 하는 일 지금 있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근데 가만히 보면 마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마귀를 도와주는 방법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죽겠다, 안 된다, 끝이다. 여러분, 이건 마귀를 돕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돕는 사람은 어떠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언어 습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를 돕는 거라니까.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서 3장 4절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시작. 자, 여러분, 배가요, 이렇게 막 그냥 파도가 치고 막 광풍이 불고 막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작은 키에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것을 예로 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3장에 지금 4절 말씀인데 계속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냐? 커다란 배를 아무리 크더라도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것이 뭐다? 작은 키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세치의 혀라는 거예요. 계속 혀를 가지고 계속해서 망한다, 안 된다, 죽겠다라고 하면 이 큰 배를 작은 키가 움직이듯이 이 말이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키이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언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감성적, 무슨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신앙은요, 따라서 신앙은 말이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겸손해지고, 말이 그 감사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자꾸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을 심는다는 것이 뭐예요? 말을 심는 거예요. 생각을 심는 거예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생명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네. 또 한 가지, 이 생명을 심기 위해서는요,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추구를 많이 해요. 뭐가 어떻게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데 환경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보면 뭐냐? 있는 자리에서 생명이 될 만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끌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꾸만 우리를 이동시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뭐만 좀 저기 하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아니라는 충동이 생기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싶고. 여러분, 마귀가 쓰는 방법은 환경이 바뀌면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접근을 한다고요. 그러나 결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넣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한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두려움과 그런 거였어요? 아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자리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자리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세요? 뜻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그 환경을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생명을 심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하고 생명의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생명을 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의 지금 자세가 뭐예요? 뭡니까? 나는 환경으로 인하여 좌우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느냐 무엇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논쟁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병들어야 된다. 말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양하게 불렀어요. 아멘. 다양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다양한 달란트를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다가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있어요?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이 목적이 흐트러지면 여러분 교회 10년 100년 나와보세요. 이게 신앙이 변화되나?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다른 목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생명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까?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을 심어야 돼. 즉 생명의 생각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환경을 뒤집어 엎어라 이게 아니에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중요한 것 믿음으로 반응해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능력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건을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다시 한번 할까요? 이거 중요하니까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어미 독수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기 독수리를 낳았어요. 잘 키웁니다. 맛있는 뭐 있을까요? 지렁이도 갖다 주고 먹을 거 잘 물어다 줘요. 근데 그러다가 아기 독수리가 조금 크니까 이 엄마가 갑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보금자리에서 이 아기 독수리를 밀어내쳤어요. 자, 밀어내치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기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되지도 않는 날개짓을 막 하겠죠. 왜요? 살려고.
그러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날지 못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잖아요. 다 떨어질 쯤에 어미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딱 가서 받죠. 그래서 다시 올려요. 보금자리로. 조금 있다가 다시 밉니다. 또 떨어져. 살려고 어떻게 해요? 아기 독수리는 또 날개짓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또 엄마 독수리가 땅에 떨어질 쯤에 가서 다시 받아요. 그래서 또 올려요. 계속 이것을 반복하죠. 여러분, 질문이요. 이 반복을 하는 어미 독수리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성경을 이 예를 왜 들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계속 밀어서 떨어뜨리는 이 어미 독수리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 되지도 않는 날개짓을 계속 하는데 그 불쌍하지도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 독수리는 계속 아기 독수리를 밀어서 떨어뜨려요. 땅에 닿을 쯤에 다시 받아서 올려놓고 다시 받아서 올려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미 독수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기 독수리가 보금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날개짓을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날개하기 위한 이것이 이 어미 독수리의 목적이에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예를 왜 들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우리를 벼랑 같은 데로 밀어넣으세요.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밀턴 성전의 강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굉장히 성실한 분이에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나도. 아직도 병의 그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번 주에 다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 좀 해주세요.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에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요? 왜 훈련시킬까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은 날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길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여건 속에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캐나다에 살지만. 그래서 한국적인 사고가 있다고요. 이 한국적인 사고에서 온 신앙적 오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분명하게 이것을 구분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한국적인 사고에서 온 신앙의 오해인데, 무슨 오해냐?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죄송한데 이것은 something wrong이에요. 뭔가가 잘못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명기 32장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같이 우리를 벼랑에서 밀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못 날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아기 독수리처럼 날개짓을 하라는 거예요. 날개짓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죽으라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 죽으라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서툴지만 날개짓을 하라는 거예요. 날개짓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가만히 통닭 같은 자세로 있어요. 절대로
절대로 날개짓을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그럴 때 이 사람의 믿음이 더 강화가 됩니다. 거 봐라. 안 움직여도 잡아주잖아? 하나님이 또 밀어요. 또 통닭처럼 가만히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네? 거 봐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민교회에 왜 어린아이와 같은 그 크리스찬들이 많은지 아세요? 믿음을 이렇게 오해한다니까? 여러분, 과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일이 금방 안 풀리도록 내버려 두시죠? 어느 때는 왜 직업을 이렇게 허락 안 하시죠? 요새 우리 막내가 컴퍼니를 좀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그래서 굉장히 기도해. 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금방 안 열어주시죠?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쉽게 열어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쉽게 갖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쉽게 안 열어주시죠? 왜 쉽게 갖게 못하죠? 뭐 하라는 거예요? 안 열어주니까 더 기도하죠. 뭐 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날개짓 하라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면서 실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실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실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커네티컷 그 교회에서 4년 반 있었고요. 4년 정도 있었고요. 뉴욕의 교회에서 만 10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번 교회에서 4년 반 있었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다 그렇지만 바로 먼저 번 교회에 있었던 일을 좀 보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당회를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이 8분 이렇게 앉아 계세요.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하나같이 말씀들을 하세요. 이분을 세워야 된다. 이분은 세우지 말아야 된다. 근데 다 당신과 연결될 사람은 세워야 되고 반대편에 선 사람은 세우지 말아야 된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여러분, 목사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 그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딱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기준을 장로님들, 우리가 그거 고민할 거 아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그럼 성경대로 하면 누가 합니까? 저한테 성경대로 하면 누가 저기 하냐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우리가 100% 해당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냐고. 이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서 날개짓을 했어요. 이렇게 하자고. 장로님들 이렇게 하자고.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기준을 가지고 하자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보통 제가 힘들었던 것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타라고 하는 그 청년 집회가 있어요. 대학생들 모여서 하는 집회. 어쨌거나 당회에다 그 안을 내는 좀 부탁이 들어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장소를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고 그랬더니 장소가 상한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장소가 이 의자도 스크래치가 나고 내가 너무 답답해서 아니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와도 좀 모자랄 판에 그 젊은이들이 와서 은혜 받겠다는데 이걸 안 빌려주면 어떡하느냐 도대체. 하도 그랬는데 2번 했어요. 2번. 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막 진짜 날개짓을 막 몸부림치면서 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고 내가 그런 가운데서 훈련이 되더라고요. 제가 훈련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려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많이.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어요. 웬만해서는 이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 그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고난은 같이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잠깐 따라서 의미 없는 고난은 있다 없다. 에? 다시 한번 의미 없는 고난은 있다 없다. 없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왜 지속되느냐?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장난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날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분명한 것은 저절로 이 날개가 강화되지 않는다.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기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로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모두 이 어린 독수리처럼 훈련을 감내하는 가운데 창공을 나는 그런 귀한 영적인 그런 독수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고난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올 한 해 2025년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무조건 생명을 선택하는 거야. 생명을 선택하는 거야. 생각도 죽음의 생각이 있고 생명의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도 죽음의 말이 있고 생명의 말이 있는데 생명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있는 환경의 변화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생명을 심으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된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 안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산다. 여러분 소망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생명을 붙드는 올 한 해 그런 생명을 붙들고 사는 승리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이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올 2025년도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이렇게 첫 주를 시작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자로 매 순간마다 생명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을 하고 생명의 생각을 하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날지 못하는 어린 독수리로 보금자리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잘하지 못하지만 처음에는 죽도록 날개짓해서 저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을 심는 자, 생명의 생각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두벅두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남아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믿음으로 구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심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 아버지 영광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생명 되신 주님을 소유한 자답게 생명을 심는 자로 생명의 생각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증명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올 한 해도 힘있게 아버지 창공을 나는 영적인 독수리가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주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